제가 말씀 제목을 넘겼는데 순간 기도하다가 바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18절 말씀 중간에 생략하고 13, 17,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은요, 주로 찬양 집회나 크리스찬 축제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또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기념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모여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구절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주의 영이 오시면 경직된 분위기나 전통적인 예배 방식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맥락으로 이 선포돼서 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사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용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어떤 정황 속의 어떤 말씀을 그냥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 쓰여졌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쓰여진 말씀인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항상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자유를 말합니까? 이렇게 지루한 예배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침체된 분위기에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눌린 정서에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우는 수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우는 수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수건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짐으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여 발견하고 체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인용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발견한 사건 이후에 나온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인용하십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게 하게 하고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인용하시냐면 나의 선함이라고 인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인내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면목을 가리는 수건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고, 그 수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벗기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한없이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다라는 말을 영어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윗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달콤한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 딸이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데, 어우 너희 아빠 너무 무섭다, 너네 아빠 너무 엄격하다. 그러면 제 딸이 제게 와서 눈을 크게 뜨고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따뜻한지 걔네들이 모른다. 좀 가서 농담도 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진면목을 안다. 제 딸은 제 진면목을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스윗함이 그의 삶에 더욱 증가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굉장히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bitterness, 씁쓸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 줍니다. 씁쓸함이 가득한 사람들은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애굽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씁쓸함으로 가득했기에 광야에서 버튼이 눌릴 때마다 그 씁쓸함이 뿜어져 나왔고, 배신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비난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은요, 그 씁쓸함을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불신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민족에 앞세워서 천사를 몇 붙여서 이 민족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바로.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이 민족을 인도하여 가라는 건 나에게 제안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그 스윗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달콤함 없이 이 씁쓸한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하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끝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 씁쓸함으로 가득한 백성들 좀 갈아엎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스윗함을 내 삶에 더 증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매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신실함, 그들의 스윗함은 제 삶이, 또 이 사역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굽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꺾여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것, 유혹과 도전 앞에서 대응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스윗함입니다. 선함입니다. 제 아내와 저의 딸들이 저에게 스윗하고 선할 때, 그것은 저로 하여금 꺾여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윗함도, 그들의 선함도 유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윗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스윗함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의 어떤 광야도, 어떤 씁쓸함도 다 역전시킬 만큼 충분히 전능하게 스윗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씁쓸함을 절정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씁쓸함을 절정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좌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하면 당신의 스윗함을, 나는 그 전능함을 신뢰합니다. 이 광야가 줄 수 있는 어떤 씁쓸함보다, 이 사람들이 내게 줄 수 있는 어떤 배신감보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역전하고, 이 속에서도 웃게 만들고, 이 속에서도 굽어지지 않고, 이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이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스윗함이 이 모든 걸 압도할 만큼 부어지면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윗함이 증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달콤함의 무한한 양에 대해서 모세는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무한함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떠한 종류든 스윗한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굴로 우거지고 들끓이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스윗함을 안겨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삶이 꺾여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스윗함은 주지만 우리의 삶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스윗함을 주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과 광야 속에서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함과 무한한 스윗함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약을 먹이면요, 항상 어머니들이 사탕이나 초콜릿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약이 특별히 많거나 쓰면 2개, 3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쓴맛이 완전히 지워지도록요. 그래서 다음 약을 먹을 때 다가올 수 있다면 오히려 기대할 수 있도록요. 지금 쓴 약을 한 사발 들이킬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압도적인 선함을 보여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감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증가될 때 우린 그 모든 도전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종류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능히 위로를 받고 또 환난당하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쉼은요, 도전에 적음으로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쉼은 도전보다 위로가 클 때 우리에게 쉼이 옵니다. 도전이 없어도요, 위로가 없으면 쉼은 없습니다. 도전이 만이어도요, 위로가 100만이면 우린 99만의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씁쓸함이 만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만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스윗함입니다. 아멘.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영향력이 증대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땅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핸들링이 뭡니까? 그 씁쓸함과 그 황량함을 다루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 씁쓸함과 황량함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아는 마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멘. 지금 모세는요 100만의 하나님의 선함과 스윗함에 대한 계시와 영광을 구함으로 그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씁쓸함을 안식 가운데 들어올릴 수 있는 삶의 단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 여러분 중심에 돌아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그 신년 기도회에서 김영희 목사님이 어느 우리나라의 그 포도나무 중에 기네스북을 세운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죠. 보통 포도나무 하나가 맺을 수 있는 포도의 양보다 몇 배였죠? 예? 100배요? 예, 100배. 예, 100배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키운 비결이 뭔지 그 농부가 말을 했어요. 뿌리가 여기 있으면 1m 밖에다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그 물을 향해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 삶의 무거움과 씁쓸함이라는 1m의 격차를 일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증가되고 배가 되고 뚫고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모세가 경험하고 살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달콤하심으로는 지금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봐야겠습니다. 보다는 거는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체험을, 이전과 다른 차원의 커넥션을 구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이전의 체험이 내가 귀로 듣는 수준인 것으로 느껴질 만큼 이제 실제적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정도의 이 만의 비려함, 씁쓸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거대한 선하심을 향해 주님, 내 마음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뻗어나갑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요, 그 씁쓸하고 황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뿌리를 뻗어나가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많은 분들의 삶에 이 뿌리의 뻗어나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암과 그분의 영광의 수위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꼿꼿이 서서 직진할 수 없는 황량함과 씁쓸함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과 영광에 대해 갈망하십시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만한 하나님의 그 스윗한 달콤한 임재와 그 영광의 분량에 대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m 밖에 물을 향해 뿌리를 뻗어나가는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신학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아멘.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네. 형상. 네, 제가 드린 말씀보다 굉장히 다 길게
되고 있는데 제 파일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의 믿음이요,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달콤함을 향해 충분히 돌파해 나가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불평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황량함과 씁쓸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손을 뻗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내가 내 얼굴을, 내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이전으로선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달콤함 안으로 들어간 경험과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이단의 교주의 이름을 써서 하지 않았어요. 그 금송아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인데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슬픔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짐작하여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상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우상이 뭡니까? 현대의 우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황량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냉정한 분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냉정한 심판관으로 보여지고 저 멀리에서 우리를 향해 명령 내리는 독재자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신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라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걸려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우는 수건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가 세상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우리에게 스윗하다는 사실을 가리는 일을 한답니다. 거기에 동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쓴마음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슬픔을 조악하게 조각하여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만들어진 하나님, 이 세상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신실하심과 달콤하심을 향해 그 영이 끊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억측과 오해에 기초한 모조품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 뻗어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하기 전에 그 믿음의 뿌리가 쓴뿌리로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금송아지가 만들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시다. 아,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시다면서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개의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낙심하고 쓴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단정하고 삽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갈아버렸습니다. 갈아버렸습니다. 그 모세가 누굽니까? 방금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조악스럽게 만들어진 하나님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조악스럽게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는 거대한 격차를 가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통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만나가던 때였습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비명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가져가셨고 이러이러한 것이 억눌리도록 하셨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선하다라고 지금 와서 받아들이는 것은 제게는 이율배반이고 제 인식이 혼동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놀랐고요. 그리고 그 말이 제 삶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서도 놀랐고요. 그 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그 영적 기후 안에 들어갔을 때 제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낙심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신학, 하나님은 내게 선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언제나 선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신학이 제 안에 불쑥 드러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적인 미혹이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신학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약속에 만들어진 신학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나의 낙심과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신학, 우린 그걸 종교적 미혹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에 굉장히 깊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장기적으로 사랑받기보다는 이용당했고요, 진리로 인도받기보다는 조종당했고요, 치유받고 성장하기보다는 소모되고 상처받았습니다. 장기간에 드러난 오류들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집단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신학은 왜곡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분이며 일방통행하시며 압제하는 분이시며 사실상 독재자인 것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의 체험들은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체험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단적 오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꼭 잘못된 공동체에 소속됨으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공동체, 이상한 컬트 집단,
이상한 종교도 집단에 의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요, 사실 이러한 일은요, 크고 작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체험의 기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규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조악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규정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체험의 기초에, 사람들의 체험의 기초에, 실패의 기초에, 아픔의 기초에, 실망의 기초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진리 앞에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과했던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자꾸 선포를 듣고 자꾸 비추심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안에 있었던 그 실망감과 쓴마음과 불신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기초한 우리의 신학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학 위에 서서 우리의 체험을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부족과 결핍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만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강력하게 반문하실 겁니다. 우리의 실망과 상처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기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문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선하시다는 그 선언 앞에 냉소적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약속 위에 서서 우리의 실망스러운 삶의 자리, 지연되는 기도들, 부족한 것들, 상처들, 고통들을 반문하기 시작한다면 우린 전혀 다른 삶의 돌파구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엔 아직 하나님 하지 않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엔 분명히 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단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기초에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기초에서 그 금송아지를 반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종교적인 오류를 가져오는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서서 말해야 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시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하나이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but 그러나의 앞뒤에 뭐가 붙느냐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에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씁쓸합니다. 나는 낙심합니다. 나는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다지 좋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땐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능하게 좋은 분은 아니십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부서집니까? 아직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체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향해 뿌리를 뻗습니다. 아멘. 내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향해 나의 믿음을 두고 나의 소망을 뻗어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전능하게 선한 분이시니 하나님 내 만의 씁쓸함과 공허 속에 하나님 백만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멘. 내 삶엔 이런 영역에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시기 온 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역에 흘러갈 날을 나는 대망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진액이 이 영역에까지 흘러가도록 주님 나의 믿음의 뿌리를 당신의 선하심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아멘. 생각보다 금송아지는 쉽게 만들어지고요. 생각보다 금송아지는 쉽게 부서집니다. 생각보다 믿음의 뿌리는 쉽게 자라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믿음의 뿌리는 쉽게 쓴 뿌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황량함에 대해 그러나의 전후가 도취되는 순간, 모든 씁쓸함에 대해 그러나의 전후가 도취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질병에 대해 그러나의 전후가 도취되는 순간, 그곳에서 믿음은 놀라운 돌파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 삶의 경험을 반문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경험의 기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문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 삶의 경험에 대해 선포하십니까? 삶의 경험의 기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반문하고 원망하고 공격하십니까? 우리의 금송아지는 매일 가루가 됩니까? 매일 커져갑니까? 우리의 믿음은 매일 새롭게 뻗어나갑니까? 매일 쓴 것으로 기울어져 갑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그러나는 어떤 순서에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선택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여러분 신비를 향해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와 그 풍요하심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그러나의 앞이 클수록 그분의 선하심을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넘치게 능히 하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러나가 도취될 때 이 낙심은
갈망으로 바뀝니다. 이 쓴 마음은 축으로 바뀝니다. 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선하십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시작. 눌린 삶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여인이 18해 동안 몸이 눌려서 굽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굽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몸을 꼬부라뜨리셨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을 암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면목입니다. 전체 신학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면목이 오시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굽어졌던 몸이 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우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체험에 기초한 금송아지 신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우는 것은 실제로 마귀의 압제에 눌려있는 상황적 현실을 포함합니다. 한 여인의 삶이 마귀에 눌려 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의 통치 압제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통치를 드러내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신 곧 마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여인의 삶에서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악한 영 마귀의 압제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마귀가 그녀의 삶을 누른 것은 그녀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의 몸을 고치심으로 그녀를 바로 펴주신 것은 그녀의 삶을 바로 잡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가리기에 분주히 역사하고 있는 세력을 사탄 곧 대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라볼 게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벌어진 이 일은요, 지나가다 돌맞듯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성전에 나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몸이 굽어지고 삶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성전에 나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과제를 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녀의 그러나가 도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학이 굽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쓴뿌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뻗어나가는 믿음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그 뿌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남, 하나님의 본심에 나타남, 진면목을 향해 닿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녀는
그녀의 상황의 기초에 하나님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 상황을 단정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나를 향해 가진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걸 향해 예정하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거든. 하나님 아름다우시거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거든. 아멘?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 뒤엔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가 있어. 반문한 것입니다. 마귀의 압제 속에 그의 믿음만은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마귀의 압제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의 언어만은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마귀의 압제 가운데 굽어질지언정 그의 믿음의 뿌리만은 쓴뿌리로 굽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곧게 뻗어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입술만 가득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녀의 예배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문하는 심볼 같던 그녀의 허리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허리는 그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문하게 하는 심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계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도전은 눌리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도전은 낙심하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도전은 체념하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도전은 원망하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 도전은 뿌리를 뻗게 하기 위한 도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전 가운데 있는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단지 그녀의 삶이 쾌적해지기에 그녀가 치유를 구하지 않았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입술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세대 가운데 시위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선하신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세대 가운데 통역돼야 합니다. 마귀는 내 굽은 허리를 메가폰으로 삼아 이 세대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메가폰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있으십니까? 굽은 허리가 있으십니까? 굽어진 삶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굽어진 정서가 있으십니까? 굽어진 재정이 있으십니까? 굽어진 건강이 있으십니까? 굽어진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굽어질지언정 가오를 뺏기면 안 됩니다. 뿌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많은 열매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뿌리를 많이 키우실 거라는 사실을 찾고 망각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녀의 삶을 통해 많은 영광이 맺어지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1m 저편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쓴마음을 도려내었습니다.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녀의 뿌리가 마침내 수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 이야기는 당대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굽어졌던 이야기로 끝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들이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가 굽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했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선하심이 그들의 줄기를 채웠고 그 선하심이 그들의 가지를 채웠고 마침내 그 선하심이 그들의 삶에 열매를 가져왔고 내 뿌리는 쓴 뿌리가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고 나는 그 뿌리 위에 살아갈 것이고 나는 쓴 뿌리의 언어를 외계어로 들을 것이며 믿음의 언어를 모국어로 들을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남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범은 죽어 가죽을 남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 레가시, 믿음의 유업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쓴 뿌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신실치 않으셨다. 여러분의 굽어진 허리는 하나님은 치유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은 안 하신다. 하나님 영적 충만은 신경 쓰지만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이 선하신지 모르겠다라는 제한된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학을 증거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그렇게 선한 분은 아니야 라는 신학을 증거하는 비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선하시다 라는 기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영웅까지는 모르겠지만 전 아무튼 믿음의 묘비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쓴마음의 기념비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옵션 없습니다.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아무튼 다른 선택을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김대민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복도에서 아이들이 제잘제잘 얘기하는 소리가 막 들려서 제가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대민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김대민 목사님 집 아이들이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그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는 기념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맥락을 쓸 때였어요. 김대민 목사님 신혼 때 쓴마음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계속적으로 유산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마침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는 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의 문제에서는 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러나 not all the time, 언제나 선하신 건 아니십니다. 그의 삶엔 그의 실망과 그의 슬픔에 기초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강단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학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김대민 목사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교회 강단에 가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깊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의 금송아지가 반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언제나 선하셔. 그 순간
그 모든 굽어진 삶의 현장에서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유산이 계속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사실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선고를 받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마 이 벗 뒤에 있는 이야기를 향해서 벗 앞에 있는 이야기에 반문했을 겁니다. 어떻게? 뭐가 선하시다는 거야? 난 몰라. 난 이거에 대해 잘 몰라. 근데 내가 아는 거 하나야.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야. 난 그것에 대해 대답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선택은 있어. 나는 신뢰할 능력이 있어. 나는 예배할 능력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찬양하는데 그 뿌리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음속에 들이차기 시작한 거예요. 줄기에서, 뿌리에서 이제 줄기로 선하심이 올라오고, 그리고 입으로 막 선포가 되면서 갑자기 예언자적 상상력이 열린 겁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그 순간 바가지를 하나 주워가지고 바가지를 뒤집어가지고 아내 뱃속에 넣은 거예요. 아내가 참 인내심이 깊은 분인 것 같아요. 엄두도 못 내는 집도 있습니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던 그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섰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주변에서 또 이 교회의 다산왕입니다. 아이가 넷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문하는 신학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야? 하나님이 아파트를 당첨시켜 주셨습니다. 다자녀 혜택, 펜트하우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서 목회자 중에 제일 부자다. 몇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부자. 네, 다자녀 혜택에 놀라운 비기를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오늘 설교대 앞, 제 설교 준비하는 문 앞에서 떠들던 그 소리는 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웅변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설교를 방해하는 소리가 아니라 계시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선하다, 영준아. 내 백성에게 말하라. 나는 선하다. 내 백성에게 말하라. 너의 굽어진 허리를 들고 내게 와라. 너의 굽어진 허리의 기초에 나를 단정하지 마라. 나의 선함의 기초에 너의 굽어진 허리를 내려다봐라. 나의 선함 앞에서 너의 금송아지를 갈아버려라. 그리고 너의 뿌리와 너의 줄기와 너의 언어에 나의 선함으로 가득 차게 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음은 대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영광과 임재로 데려가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적을 갈아내는 것은 그 선하심으로 가득 차오른 믿음의 심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대기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굽어진 삶의 마지막 챕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도 그 챕터를 마치시면 여러분이 주어진 길을 다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셨다. 여러분, 그 챕터를 마음속에 두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십시오.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전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펀치기를 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저희 형님보다 점수가 덜 나왔는데 어느 날 같이 쳤는데 제가 점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발가락에 있었습니다. 펀치기 앞에 바닥에 이렇게 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다 발가락을 딱 남몰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에 힘을 받쳐가지고요, 체중을 실어가지고 온몸을 밀면서 펀치를 쳤어요. 기계가 부서질 뻔했습니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넘지 못하던 것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던 것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발을 거십시오. 신음하십시오. 고통하십시오. 탄원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듬어 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선 파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덜커덕, 김대희 목사님의 그 순간 바가지 모먼트, 덜커덕. 하나님 선하시잖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가리우는 세력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마귀의 방해의 기초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세웠던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대희 목사님이 그거의 기초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그런데 들으면 말은 맞는데 듣고 나면 다 믿음이 다 내려가고 온 교회가 물에 젖은 솜처럼 다 가라앉고. 설교는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내 삶의 응답함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발을 걸고 써내려가셔야 합니다. 아멘. 이건 전쟁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쟁이라니까요. 목사님 신앙생활 이런 줄 알았으니까. 놀이가 아니라니까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래요. 세상엔 나쁜 싸움도 있어요. 어떤 싸움은 선한 거예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쓸데없는 싸움에 말려들어요. 악한 싸움에 말려듭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여러분, 남모르게 한번 발을 걸어보세요. 지금 걸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굽어진 삶의 자리들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그럴 리가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자라나갑시다.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나갑시다. 아멘. 그분의 선하심이 나타날 거죠.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 1m를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1m를 가십시오. 주님은 그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1m를 갈 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의 시간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역대상 2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영적 전쟁이란 말은 없어요. 믿음의 전쟁이란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계세요. 어디 가면 막 이 지역에 무슨 영이 있고 막 무슨 영은 무너져라, 막 뭐 슬픔의 영은 떠나가라, 막 비탄의 영은 무너져라, 막 그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에 파생되는 일이어야지 우리가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건요, 우리가 영적 전쟁 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뭐 무슨 영이 역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이거예요. 모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다윗은요, 말씀드렸지만 그 형제들이 다 솔로몬과 함께 저녁을 먹는, 솔로몬이 아니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는 당대 VVIP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기초에서요,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서자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 자리에 안 부릅니까? 그가 다시 말해 거절의 영, 방치의 영, 외로움의 영, 씁쓸함의 영이 그의 삶에 횡행하고 고아의 영이 횡행하는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굽어진 삶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편을 썼다니까요. 그의 전쟁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빨아당기는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깊게 뻗어나갔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들판에서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거절과 방치와 상처와 트라우마와 고아의 영이요, 그를 굽어지게 누르는, 그의 정서를 굽어지게 하는 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의 정서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의 수위가요, 그의 정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만큼 이제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골리앗이라는 굽어진 현실을 압도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자리에 시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냈어요. 골리앗이 다윗의 믿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굽어진 현실을 뚫고 나타날 만한 그 넓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유대 땅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정도로 자라났을 뿐 아니라 그의 예배는요, 나중엔 이스라엘 땅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자들이 많아집니다. 그 수많은 이방 대적자들 사이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찬양대를 만들고 24시간 365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가서 그 스윗함에 나의 심령, 지친 심령을 달래고 충만해지는 것이다. 아멘. 그는 그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현장으로부터 그의 삶의 모든 도전을 다스려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도전 앞에 어떻게 왕노릇한지는 보여줍니다. 그 왕노릇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복속되어서 예배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이 삶에 증가되어서요, 그 선하심이 굽어짐들을, 도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채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학 안에 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 안에 선하실 뿐 아니라 그것은 마침내 증가되어서요 우리의 굽어진 허리 속에서도 선해지시고요 굽어진 관계 속에서도 선함을 나타내시고요 삶의 부족 속에서도 선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와 그 양은요 마치 물과 같은데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양일 수도 있고 물이 강을 덮는 양일 수도 있고 물이 시내를 덮는 양이 있고 물이 물통을 덮는 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 통은요 굉장히 자라났습니다. 어떻게요? 떠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뿌리 내림으로 그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빨아당길 수 있는 우리 세종대왕이 그랬잖아요 불휘 깊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평생의 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 때 대적이 없는 삶을 만들 것이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평생 동안 전쟁했지만 네 아들의 때에는 그 전쟁과 승리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처에 드러난, 다시 말해 도전이 현저히 떨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전을 짓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서요 그 찬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히 부어지자 제사장들이 엎드려서 예배를 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이 비축해 놓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으셨구나. 근데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장막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사 가신 거예요. 그건 솔로몬이 만든 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의 통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금 지어 올린 성전에 부어진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시편을 수많이 써내려갈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안팎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평생 믿음의 전쟁을 해나갔습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굽어짐은요 당장 변화를 가져오기 않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굽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뻗어나간 믿음과 예배들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수위를 증가시켜 갑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단계에서는요 더 이상 대적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수위가 한 개인과 한 가문과 한 공동체에 담겨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요 수많은 트라우마들이 별 힘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위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육체적인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육체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일들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재정적으로 초자연적인 공급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돌파가 임하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지정 가운데 나타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빈번하게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서 화해와 일치가 일어난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소망합니다. 저는 어떤 질병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영광의 수위를 고대합니다. 어떤 굽어짐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영광의 수위를 고대합니다. 어떤 결핍도 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거 영어로 piece of cake, 한국말로 식은 죽 먹기. 그거 식은 죽 먹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의 수위가 우리 안에 쌓여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을 걷는 것, 그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걷는 것,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삶에 오래 눌러왔던 문제들을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 속에 2-3년 만에 깨고 일어나는 걸 봅니다. 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4년 동안 매달려서 겨우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삶을 누른 중독이 깨어지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저희 다음 세대 안에서 1년 만에 그 중독이 깨어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더욱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솔로몬들 위해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마지막 챕터를 향해 나는 오늘 나의 챕터를 정렬시킬 것입니다. 우린 글로 갈 거야. 그걸 향해 오늘의 챕터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묻잖아요. 지금 이 말을 참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멘. 뭔지 모르겠지만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 찢어버리십시오. 태워버리십시오. But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But God is almighty all the time. But God is my Father. But God loves me.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끝이 없네 모든 날 모든 날 할렐루야 주의 손에 있네. 내가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할렐루야 주의 음성 불 속에도 인도하네. 저 어두운 밤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은 내 아버지 주님은 내 아버지 주님은 내 친구.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주의
사하는 믿음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 진실하신 예. 내 평생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 모든 호흡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주님의 예. 선하심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내 평생 주께 순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 선포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여러분 하나님 안 들립니다. 내 모든 옷 20년 전에 그 일이 듣게 하십시오. 30년 뒤에 우리의 삶의 결말이 듣게 하십시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3일 전에 그 신음이 듣게 하십시오.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오후 내 모든 옷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진실하신 주 내 평생 진실하신 주 그 믿음의 뿌리 끝을 뻗어나가세요.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로 모든 옷 그 뿌리 끝을 뻗어나가세요.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 나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나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나 따라오시네 주님의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여러분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을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고작해야 50년의 이야기, 60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6,000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작 50년의 이야기로 5,000년의 이야기를 단정 짓고 계시다면 이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었던 사건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건들로 하나님을 단정한 불신입니다. 문제는 그 고통들로 하나님을 단죄한 우리의 높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일들의 기초에 오늘의 하나님을 대항하고 공격하는 독성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벗갓의 앞뒤를 바꾸었던 모든 현장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십니다. 나의 경험의 기초에 하나님을 반문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뿌리 내려 나의 삶의 경험들을 반문하여 보는 겸손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쓴뿌리를 회개합니다. 믿음의 뿌리 뻗어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닌 신음이 있는 영역,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들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걷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라라라발라사라라라발라라라바.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굽어진 허리에 발을 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진리를 가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교리에 발을 내리고 굽어진 허리를 가격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영이 이곳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영역들이 굽어졌을지언정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가르치시고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뿌리를 뻗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음이 있는 영역들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굽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을 단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굽어진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단죄하던 모든 자리들을 회개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뻗었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챕터는 아버지 하나님 쓴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챕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며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챕터의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셨다로 끝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의 챕터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묘비로서가 아니라 기념비로 남겨주기로 아버지 하나님 결정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묘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념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표범은 죽어 가죽을 남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유업을 남깁니다. 하나님, 나의 바톤을 잇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보다 경감된 전쟁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증가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향한 내가 다리고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매일의 선택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에필로그를 써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 챕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님 나의 삶에 증가하여서 주님 그 선하심의 영광의 수위를 남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승리 생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 생활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스윗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달콤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쓸쓸함을 역전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평생 좋으신 하나님 이 가사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모든 온 다하여 노래해 우리의 필로그입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우리의 삶에 굽어졌던 이야기들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온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챕터를 결정짓습니다. 내 삶의 굽어진 삶의 현장들, 눌려있는 현장들의 마지막 챕터를 먼저 쓰기로 결정합니다. 내 삶에 굽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내 삶에 이런 굽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의 삶의 굽어짐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냉소가 들어차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들과 함께 냉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쓴뿌리들을 오늘 밤 떠나보냅니다. 성경의 저자들과 함께 그 생수를 향해 믿음의 뿌리를 매일 밤 뻗어 나갑니다. 성전에 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선한 언약을 선포하며 믿음의 뿌리를 뻗어나가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 많은 과실을 맺게 되듯 하나님 내 삶에 수많은 굽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광고판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을 향해 이제 하나님 내가 사인업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 안에 내가 깨어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굽어진 현장들을 받으시옵소서. 눌려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름을 써내려갈 당신의 챕터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른 분한테 나의 굽어짐 속에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또 하나님께서 더 진도를 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편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